이 밤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 가운데, 우리 행복한 교회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밤에 왜 왔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말씀도 듣고 찬양도 하고, 그러나 기도하기 위해 또 우리는 이 밤에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많은 기도의 모델들을 혹은 기도의 모형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기도의 모델들 혹은 모형들 속에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 기도의 역사를, 또 그 기도의 능력을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아주 놀라우리만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멘을 안 하실 것 같아서 제가 할렐루야까지 하려고 그럽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기도가 뭘까요? 우리가 성경에서 수많은 기도의 모델들을 보고 모형들을 만나게 되고 사건들을 보고 그 속에서 기도의 역사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을 경험하는 것들을 보는데, 과연 그렇게 하는 기도가 뭘까요? 라고 하는 것이지요. 기도가 뭘까요?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 목사님들이 종종 가끔 이렇게 기도는 이런 것입니다 라고 정의 혹은 비유 이런 것들을 해주십니다. 그 중에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맞습니까? 어쩌자고 아멘을 안 하시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맞습니까? 기도는 우리 영혼의 영적인 호흡입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진짜 질문을 해보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얼마나 하고 있을까요? 다시 말하면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그렇게 우리는 표현하고 고백하는데, 얼마나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있을까요? 잘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의 대화를. 기도가 우리는 우리 영혼의 호흡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찌 내 영혼이 숨을 잘 쉬고 계시는 것 같으십니까? 아니면 숨을 잘 못 쉬어서, 아니면 숨이 안 쉬어져서 어떻게 중환자실에 가서 산소호흡기를 끼우셔야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 정말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이고, 정말 기도가 내 영혼에 살아 숨쉬는 호흡이라고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얼마나 대화를 많이 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 영혼은 얼마나 숨을 잘 쉬고 호흡을 잘해서 건강을 잘 유지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숨이 잘 안 쉬어져서 중환자실에 산소호흡기를 사용해야 될 만한 지경에 혹시 내 영혼이 이르지는 않았는지, 내가 하나님과의 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하나님과의 대화가 너무 소홀해서,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나는 심각한 우울증에 빠져 헤매이고 있지는 않은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겸손하게 질문을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중환자실에 우리가 가서 산소호흡기를 끼면 하루 치료비가 최소한 얼마 나오는지 아십니까? 최하 30만 원 이상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은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 2020년도 행복한 교회 표어가 뭐였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이제 그럴 줄 알았어요. 더욱더는 올해 거예요. 올해 거. 2021년도 거. 자, 2020년도 행복한 교회 표어가 뭐죠? 기도로 하나님께. 근데 작년에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이걸 잘 많이 못했어요. 그죠? 그래서 그걸 만회해보자고 금년도 표를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다고요? 더욱더 기도로 하나님께. 어떻게 더욱더가 되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더욱더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지, 저나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돌아볼 수 있는 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기의 몸처럼 혹은 생명처럼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목회자로서 기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목회자로서의 기도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목회자로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요, 이 기도는 목회자로서만의 기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지, 어찌 보면 오늘 본문에 바울이 하는 기도가 이 목사가 하나님 앞에서 제일 가장 많이 해야 되는 기도 중에 하나인 건 맞습니다. 제가 해야 되는 기도이지요. 맞지요. 그런데 그와 더불어서 목회자로서 하는 이 기도 속에 담겨진 의미 가운데 하나는 이 기도의 대상인 성도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바울은 내가 내 몸처럼 혹은 내 생명처럼 여기는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살았으면 소원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삶이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내가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나는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위해 힘을 쏟고 그리고 무엇을 구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을까요? 무엇을 구하며 무엇을 위해서 내 에너지, 내 정열, 내 온 삶의 생각과 모든 시간들을 쏟으며 살아가고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본문에서 우리에게 몇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 중에 하나, 오늘 1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오늘 바울이 기도하는 것,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 힘쓰며 먼저 생각하며 살아가야 하는 그것은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혼,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회복되어진 하나님의 형상,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하고 그것을 위해서 힘쓰며 애쓰며 살아야 한다. 이것이 오늘 바울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5천만 정도의 인구가 삽니다. 그 5천만 정도의 인구 중에 육신의 건강을 소홀히 여기며 그냥 대충 사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하고 약도 먹고 관심을 갖고 좋은 것들을 다 합니다. 맞습니다.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도 행복하게 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우리의 목표나 먼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우리 겉사람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애쓰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의 건강, 속사람의 강건함을 돌보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이 아프면 어디 가지요? 병원 갑니다. 의사도 찾습니다. 좀 몸이 이상한 느낌이 오면, 쌓인 징조가 하면 우리는 얼른 병원에 가서 돌봐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못 느끼면 어떤 일이 벌어지지요? 내 몸에 지금 이상 징조가 오고 있어요. 내 몸에 어디 지금 아픈 상처가 났고 내 몸에 어디 병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능이 저하되고 있는데 이걸 몰라요. 못 느껴요. 어떻게 되지요? 예, 그렇게 됩니다. 나중에는 손을 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어지죠. 안타까운 결과들을 우리는 초래하고 그 속에서 아파하는 사람들의 모습들도 보게 되고 우리 안에서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지금 어떤지 여러분 느끼고 계십니까? 내 영혼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내 영혼이 건강한지 아니면 어디가 아픈지, 어디가 지금 이상한 사인이 오고 있는지, 그걸 예리하게 그리고 예민하게 하나님 앞에서 느끼고 있느냐 말이죠.
우리 몸이 아픔에도 불구하고 병들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느끼지 못하면 우리가 안타까운 결과를 초래하고 맞이하게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내 영혼이 아프고 내 영혼이 어디가 기능이 안 되고 내 영혼이 병들어가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그것을 캐치하지 못한 채 그냥 내버려 두면 우리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결과들을 맞이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결국은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은 사망의 길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이 잘 돼야 다른 게 잘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매일 보시지요. 교회 오실 때마다 행복한 신앙, 저것이 돼야 행복한 가정이 되어지고 내 삶이 행복해져서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행복한 교회가 행복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 행복해지지 않으면요 가정이 행복해지지 않아요. 어떻게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지는데 행복해요? 바울은 오늘 이것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던지고 있는 이야기지요. 영혼이 잘 돼야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정신도, 그리고 우리의 육체도, 우리의 몸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 목사님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종종 축복의 말씀으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요한 3서 2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내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다. 그것을 내가 구한다 라고 요한은 기도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은 제가 젊지만 그래도 사역을 하다 보니까 아름답지 않은 이런 모습들도 보게 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진짜로 이건 그 할아버지 목사님들이 부흥회 할 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시더라고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사업이 잘 되면 너무너무 바빠집니다. 그럼 너무나 바쁘면 주일을 빼먹게 돼요. 왜요? 비즈니스를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그 비즈니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원치 않는 회식이라고 하는 자리에 가게 되고 거기에 가다 보면 종종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드시는 음료인 알코올 음료를 드시기도 하죠. 그러다 보면 종종은 비즈니스 차원에서 주일에 가서 골프도 쳐야 합니다. 필드도 나가야 돼요. 제 얘기가 아니고요. 그분들의 말씀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그분들의. 그러다 보니까 주일에 교회 예배를 빼먹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은 저는 제가 실제로 그런 분들을 만나보고 이야기를 그분들이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토요일 날 저녁에 알코올 음료를 많이 드셨는지 주일 날까지 떡이 되셔가지고 교회를 도저히 올 수 없다고. 그걸 어떻게 얘기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게 참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니 어느 날 갑자기 사업에 빵꾸가 나기 시작하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내 안에 우울증이 찾아오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가정의 행복이 깨어지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감당하지 못하고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결과들을 낳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 정도만 돼도 다행이지요.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올 정도만 돼도. 여러분, 무엇이 문제예요?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이 먼저인가요? 놀라운 건요, 하나님은 두 손 들고 오니까요, 하나님은 또 회복시키더라고요. 너무너무 멋지신 분이세요. 하나님이요.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야 내 삶에 복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먼저입니다. 어떻게 강건해질 수 있을까요? 오늘 사도 바울이 16절에서 가르쳐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제가 이걸 다르게 표현해 보면 우리가 성령으로 가능하다라고 하는 성령 충만은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 가만히 있어도 받는 게 아니라 오늘 밤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왜요? 기도할 거니까요.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와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십니다. 어떻게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보니까 바울을 통해서 그리고 디모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도 말씀해 주십니다.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언제 건강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몸이 무엇인가를 매일매일 계속해서 먹는다고만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먹은 것을 우리가 에너지를 쏟아내고 그 에너지를 쏟아내기 위해 무엇인가를 할 때 우리의 몸은 균형을 이루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열심히 헌신하고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속사람은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충성하십시오. 은혜를 받았으면 충성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왜 주셨겠어요? 충성하라고 주신 겁니다. 충성하지 않으면요, 받은 은혜로 인하여 우리는 비만됩니다. 그것을 종종 우리 목사님들이 뭐라고 표현하시는지 아십니까? 머리만 커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또 하나를 기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1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되는 게 뭐라고요? 그리스도가 내 마음 안에 계시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혹시 자녀가 계십니까? 예, 제 안에는 3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요한이, 한별이, 주원이. 여러분 안에 누가 있으십니까? 자녀가 있으시지요. 근데 자녀만 있으십니까? 여러분, 여기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에서 이 계신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카토이케사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카토이케사이라고 하는 단어는 계신다라고 하는 의미의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냐면 내 안에서 산다라는 의미입니다. 내 안에 들어와 거주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누가 집에서 살지요? 여러분 혹시 남의 집에 사시는 분 계세요? 누가 집에서 살지요? 누가 거기 안에서 거주하지요? 주인이 거주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주인이 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실까요? 아니면 손님일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일을 결정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의논할 때 1년에 한 번씩 혹은 10년에 한 번씩 우리 집에 아니면 택배기사 오는 그분하고 의논하십니까? 아니면 주인인 그분하고 의논하십니까? 우리는 중요한 일을 논의할 때 절대 손님하고 의논하지 않습니다. 최소한 남편하고 하고, 자녀들이 장성했으면 자녀들의 의견을 듣고. 왜? 이 집에 우리는 다 주인이니까, 가족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가정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진짜 주인은 누구이신가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결정할 때 주님한테 주님, 나 이렇게 결정했으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라고 통보하신다면 그분은 더 이상 주님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손님입니다. 주인은 그것을 결정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겁니다. 주인은 어떤 결정을 위해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는 겁니다. 같이 고민하는 겁니다. 서로의 의견을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결정하는 겁니다. 그게 주인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있어서, 내 삶에 있어서 항상 주님은 내가 통보할 때 그때 들으시고 아시는 분이야. 통보했으니까 이제 알아서 하시겠지라고 한다면 그분은 아직 내 안에 주인이 아니 되고 계신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그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 제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들리십니까? 들리시면 문을 여십시오. 밖에는 문고리가 없는 성화의 사진들을 우리가 보시지 않으십니까? 안에서 열어주어야만 예수님은 들어오십니다. 여러분, 두드리시는 예수님의 음성, 그 노크소리가 들리십니까? 그렇다면 문을 여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맞아 들이십시오. 내 마음의 생각, 내 마음, 내 생각의 주인으로 그분을 맞아 들이십시오. 항상 그분과 의논하시고 물으시고 그분의 뜻을 존중하십시오. 그분의 뜻에 순종하십시오. 그분이 지금도 내게 말씀하고 계시고 지금도 내 안에서 내 곁에서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다고 하는 그것을 우리는 느끼셔야만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주인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누가 주인일까요? 주인이 아니면 손님인 것입니다. 주인이 아니면 남인 것입니다. 바울은 18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이길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이 안다라고 하는 건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학습해서 공부해서 배워서 아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경험해서 아는 겁니다. 체험해서 아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그리스도를 만나서 경험함을 통해서 그분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매 순간순간 경험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알면, 경험하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외면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떠날 수도 없지요. 그 사랑 앞에 우리는 너무너무 좋아서 감격해서 그 사랑을 내 삶 속에서 이루어 가려고 몸부림치며 애쓸 것입니다.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데요? 그 사랑은 저 하늘의 영광을 저 한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버려버리시고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이 십자가에 당신의 몸을 찢기신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지금도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 사랑을 지금도 끊임없이 체험하고 계십니까? 내 안에서 그 사랑이 이루어져 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 사랑을 표현해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 표현해내는 모습을 다르게 표현하면 충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표현해낼 수 있는 방법, 그것이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의 모습이지요. 오늘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그 사랑을 너희가 끊임없이 알기를 원한다고, 그 사랑을 계속해서 체험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885년 4월 9일 이 땅에 저 미국의 선교사들이 왔습니다. 아펜젤러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이 땅에 와서 그의 첫 선교 보고서의 마지막 줄에 그는 이런 기도문을 썼습니다. 우리는 부활절에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사망의 빗장을 산산이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께서 이 나라 조선 백성들을 얽매고 있는 굴레를 끊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빛과 자유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것이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첫 선교 보고의 마지막 이 백성을 위한 기도문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 앞에 이 조선의 백성들이 그 사랑을 입어 자유를 누리기를 그는 오늘 또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계속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바울은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 채워지기를,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충만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충만해지려고 애쓰십니까? 충만이라고 하는 건요, 어느 한순간에 그냥 뚝딱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과정이 끊임없이 만들어져 가지요. 그 과정을 지나고 나면 물을 채우더라도 이 물을 계속 붓고 있어야 이 물이 충만하게 넘쳐나게 채워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다르게 표현하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아, 너희가 하나님의 충만한 데 이를 때까지 인내해야 된다. 계속해서 믿음에 달려갈 길을 다 해야 된다. 그 충만함에 이를 때까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며 최선의 삶을 살아야 된다. 쉬지 말고 믿음에 달려갈 길을 다하라 라는 바울의 기도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로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베드로는 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될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달려가야 되는 것이지요. 바울은 오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 권면하고 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주 많이 들은 익숙한 분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 영국의 아주 유명한 설교가이십니다. 수많은 설교들을 남기신 분이시고요. 지금도 그분의 설교들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고 그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있지요. 그 스펄전 목사님이 사역하던 교회는 한 2만 명 정도 이렇게 모였던 교회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분이 설교로 유명해지면서 그 교회에 그분의 설교를 듣고자 혹은 그 교회에 방문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분이 사역하시는 교회의 성도들이 올 때마다 그분은 그 성도들을 목양실로 혹은 본당으로, 대예배실이라고도 하죠, 그곳으로 자신의 교회를 방문하는 사람들을 인도한 것이 아니라요, 자신의 교회에 방문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계단을 걸어 내려가 지하로 그들을 이끌어 갔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끊임없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이것이 제 목회의 비밀입니다. 그들이, 저기 기도하고 있는 그들이 나의 힘이며 우리 교회의 발전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발전소는 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발전소는 누가 돼야 되나요? 내 영혼의 발전소는 누가 돼야 되나요? 목사님이 해줘야 되나요? 남편이 해줘야 되나요? 아내가 해줘야 되나요? 우리 교회 발전소는요, 그 교회의 성도들의 기도가 발전소가 되어서 영국 사회를 바꾸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내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리스도를 알아가게 되어지기를 소원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케 되어지기를 소원하고 하나님을 끊임없이 경험하게 되어지기를 소원하고 우리의 영혼은 더 강건해지기를 소원하고
우리의 기도로 인하여 우리 안에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발전소가 쌩쌩 잘 돌아가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밤에 기도하러 오신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행복한 교회 발전소가 잘 돌아가서 우리 행복한 교회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고, 그때까지 인내하시며 기도의 발전소를 돌리시기를 축복합니다.